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숲비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사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쏟습니다. 우리의 두나무로 비롯한 죄악된 마음 이 시간에 내려놓으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의미 없이는 그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의 시선은 여전히 땅을 향하고 현실을 향하고 주신 것에 감사히 못하며 살아갔던 나를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 모두 내려놓으려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전심으로 참여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반년 6개월의 삶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웠지만 삶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지만 질병의 고통 중에 있었지만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날을 지킴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산에서 바다에서 꽃이 만발한 유원지 관광지에서 쉼을 얻고 행복을 얻지만 우리에겐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성도 간의 교제가 강이 되게 하시고 산이 되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셔서 이 성전의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백배 천배의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진심을 다해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만난 하나님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섬기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수술로, 입원으로, 항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진철 장로님, 김성희 근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장례 예식이 언어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며 찬양의 은사가 삶이 찬양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이, 섬김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준영 목사님, 선포되어지는 대언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고침과 치유, 회복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7월 첫 번째 주여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늦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또 행복한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부를 모시고 함께 나눔을 가지고 기도 제목 확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광고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시리즈는 끊어진 통화 다시 연결되다라는 주제로 한 달간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어제 초하루 토요일 싹 새벽 기도 때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전반기 맥주 감사 주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상반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귀한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예양 청년부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75만의 우리 혼자 있는 청년들이 있고요. 지금 3분의 1 이상이 취직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그 시간이니까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어른들 오셔서 함께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년 집회 여러분 준비된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들러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핑계가 되고 있는 이 무소한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101 공동체부터 기도 제목 공동체 리더가 되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다음 주는 2022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교육부서 여름 신앙 훈련 참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소중한데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이 되어졌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적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귀한 아이들 함께 어제부터 오늘까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예수 아이도 있겠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수진 교육사가 수고해서 오늘 어제와 오늘 계속 되어지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물질이나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꿈 초동부지요 8월 7일부터 되어지고요, 예배 중고등부 7월 27일부터 되어지고요, 우리 예향 8월 8일부터 이제 마무리 여정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기제적회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제적회입니다. 우리 또 4월부터 6월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 또 여러 가지 상황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독 계속 진행 중이고요. 남녀 선교회 회장 모임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공지드렸던 것처럼 전반기에 돌아보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어쩌면 식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에 자세한 공지해드리고 단톡방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사 이번 주 화요일까지 되어집니다. 각 기관 회계장부검사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에어컨 선풍기 점등 하나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절기 우리 당회원 간편 복장입니다. 저도 넥타이 메고 있지만 예배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예배 담당하는 분 외에는 간편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되어지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봉사 301 공동체 참 무덥고 힘들지만 계속 되어지고요. 다음 주 101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권사님 모친상 당해서 어제 위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공원으로 모시니까 여러분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성호 목사님 부친상 지난주에 주일날 다녀와서 오늘 복귀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가정에 귀한 자녀 태어나도 얼마나 기쁜데 우리 권점심님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 여전도의 100일 공동체인데요. 우리 저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박수로 이분을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오늘 또 앞뒤 좌우로 우리 그동안 강영자 집사님 병상 계셨다가 퇴원하시고 댁에 계셨었는데 오늘 오셨고 우리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때로는 금요일마다 환우들 로울레 성우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양부 집사님도 오랫동안 또 마음이 아프고 댁에 계십니다. 또한 김명학 사모님 이남희 권사님 이 금요일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관심 가주셔서 병상에 있는 분들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잘 오셨는지 잘 오셨다고 수고했다고 애쓰고 있다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오랫동안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종렬 장로님이 저 뒤에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지만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찬양대 대원도 비고 또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로 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듣겠지만 항상 저는 이 홀리 없이 찬양단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본문과 제목을 드리는 분이 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준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홀리 찬양단 전반기 수고했는데 하반기도 수고하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맥주 감사 주일날 주신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원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유로 빠졌는데 남성 세 분이 한 30명 분량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닌데요, 자꾸 이렇게. 힘들고 좋은 상황 속에 정말 전화를 기다려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되는 전화이지요. 근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무언가 꼭 받아야 할 전화, 내 사업에 있어서 꼭 전화를 받아야 할 순간들, 일생일대의 위기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받아야 할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오지 않자 내 전화를 확인합니다.
근데 아차, 내 전화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은 내 전화기가 꺼져 있고 내 전화기에 멜로디가 나가 있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IT 강국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프리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공간에서든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 사이의 신호는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TV에 보시면 자막을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V에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살, 김창옥 쇼, 말자 쇼,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런 프로그램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소통의 단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그저 해결하고 그저 그렇지 않아도 무방하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끊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건만 내가 예배당에 왔건만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고 찬양해도 뜨겁지 않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기도에 뜨거움도 없고 잔잔한 감동도 없고 메말라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59장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잠깐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때, 바로 그때에 그 불평에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손이 짧다라는 것은 그저 우스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리고 많이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팔이 짧으면 선반에 물건을 내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로비에 문을 여는데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 장로님 오시면 목사님 참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짧으면 우리가 높은 선반 위에 물건을 낼 수 없는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화기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기지국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신호는 지금도 이 순간도 충분히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내 쪽 수신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것은 마치 어느 날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높은 벽이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본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용했던 그 도로에 어느 날 주인이 도로 점령을 해버리면서 담을 높이 쌓아서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고 그리고 많은 차들이 돌아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건만, 내가 쌓아온 그 죄악의 벽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벽이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랜 친구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상처 하나, 오해 하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두 사람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큰 벽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천리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쌓아온 그 죄악의 벽이 어느새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신앙의 여정이 내가 메마르고 힘들어진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과 함께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신앙의 뜨거움이 없다고 느껴질 때, 혹시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내 쪽에 쌓인 벽이 없는지 먼저 돌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불편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는 실현수를 잘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원사님에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 왜 그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고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왜 그게 불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상당히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죄악이 그 담을 쌓았을까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는 마음이 참 편합니다. 왜?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는 이만큼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나의 일상의 언어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손이 피해, 이 말씀이 칼로 찌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도르코 칼로 내 몸에,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피가 흘러가는 그것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가족 사이에 그 차가운 눈빛 하나로, 그리고 때로는 외면하는 그 침묵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통해서 그 마음 속에 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악독하게 말하는 대상, 가장 마음 놓고 퍼붓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입니다. 엄마에게는 마음껏 말합니다. 화도 막 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최근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입술이 거짓을 말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의 거짓말로 나라의 존폐기가 있고, 거짓말로 사업이 무너지고, 거짓말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은 직장에서 내 실수를 덮으려고 둘러댄 말, 배우자에게 서로 살면서 배우자가 던진 말 한마디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 배우자의 말이 내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서 그것도 오랫동안 품고 있어 그 마음으로 배우자를 미워했던 그 거짓말,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지요, 법정에 내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판사가 주문 누구는 형법 제 몇 조 한해서 이렇게 선고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정에 서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내 편이면, 나와 친하면 같은 실수라도 그럴 수 있지,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편이 아니고 나와 뭔가 불편한 사이라면 똑같은 실수라도 그것을 터집 잡아 크게 몰아붙이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의 죄입니다. 법정에 설 만큼 큰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매일 쌓입니다. 직장에서 동료 뒷담화를 할 때 벽돌 하나, 퇴근하고 지쳐서 가족에게 짜증낼 때 벽돌 하나, 예배 시간에 몸만 앉아있고 마음은 딴 데 있을 때 벽돌 하나, 기도는 하지 않고 미루면서 핸드폰은 수십 시간씩 보면서, 아니 1시간 이상 보면서 그것을 내가 시간을 드릴 때 벽돌 하나씩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진주에 살면서 진주의 좋은 점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누리지 않고 있지요. 남강입니다. 남강을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남강의 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장호에서 물을 흘러내리고 비가 오면 그것을 담수했다가 흘러버리면 항상 우리 남강 물은 깨끗이 흐릅니다. 근데 그 깨끗했던 강물도 누군가가 매일 조금씩 오염 물질을 흘러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티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씩 매일 수년 동안 하다 보면,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남강의 맑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절대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 어느 날부터 찬양해도 찬양의 뜨거움이 없어졌던 그 감정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직접 쌓아온 담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담이 쌓여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담이 쌓여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 간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담을 쌓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대의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아멘. 분명히 대낮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흑암 중에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을 벽을 더듬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또 일어섭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기도 매일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요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또 그래도 주일만큼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 부르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이 어둡게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넘어지는 걸까요? 본문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그 담이 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곰같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 힘을 다해서 울부짖는 것이지요.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는 것은 처량하게 끊임없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 오전 평소의 예배에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저녁에 홀로 이 자리와 때로는 금요 성령 집회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요 라고 외쳤던 그때 말입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도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은 목노와 곰같이 비둘기같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며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그들은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보았던 그 방향, 세상을 보았던 그 방향을 바꾸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들은 고백합니다. 문제가 나였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지요. 부부로 살면서 자녀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되면 당신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교회, 세상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 자기가 아니라 밖에서 문제를 찾지요. 환경 탓, 사람 탓, 상황 탓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응답 안 하세요? 그렇게 따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 그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는 순간 드디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요? 라고 묻던 시선을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었던가, 그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바로 그것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그 담을 허물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이왕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면 안 될까? 좀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 마냥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모든 것이 행복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첫걸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음으로. 변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딱 이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2편 5절에서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회복의 비밀이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딱 그 문장 하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버릇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려 합니다. 사람에게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요즘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뭐 남들보다 크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 번은 교회 나가잖아요. 이렇게 슬그머니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닐까요? 아니,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니,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바쁘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매일매일 교회 나가고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포장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고백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솔직해지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1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아멘.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리번 그리십니다. 누가 이 백성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두리번 그리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팔을 걷어 붙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담을 허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높이 쌓인 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탕자 이야기 하십니까? 탕자가 모든 재산 다 말아먹고 이제 투덜투덜 걸어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나오는 저 골목 어귀를 바라보시오.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아들은 땅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 모르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솔직하게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이 먼저 뛰어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이스라엘의 병든 것을 하나하나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놀라운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아멘. 구속자가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쉽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 사람이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에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 하나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 사람이 종에서 풀려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친족을 히브리어로 꼬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꼬엘이 구속자입니다. 여릉농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쌓아온 제약의 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그 담에서 우리는 마치 빚더미에 눌린 꼼짝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구속자가 오십니다. 그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담이 무너졌습니다. 끊겼던 통화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막혔던 신호가 완전히 뚫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하나님과 연결된 통화는 다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신호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나갈 수 있고 기지국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쌓아온 우리에게, 그 담을 스스로 허물 수 없는 우리에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이미 담을 허물어 놓았다, 이제 다시 연결되었다, 이 연결은 영원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이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 무언가, 아직도 사과하지 못한 그 순간들, 혼자 끌어안고 살아온 그 짐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신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계십니다. 신호가 끊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 전화기가 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쌓은 그 담이 신호를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이 자리에서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면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물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멈추지 않고 바위를 돌아서 흘러갑니다. 흐르다가 뚝을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강물이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그 뚝을 넘어갑니다. 길이 없다 하더라도, 단단한 것이 앞길을 막아도 그 강물은 끝내 길을 찾아 목적지까지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아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탐을 쌓고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쌓은 그 담에 아주 작은 틈 하나만 내어 드리십시오. 강물은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결국 그 안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작은 틈으로 반드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언제부턴가 발목으로, 그리고 무릎으로, 가슴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의 바다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꼭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에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쌓아온 담을 바라봅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한 것이지요. 그러면 끊어질 줄 알았던 그 통화가 오늘부터 다시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하셨던 같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항상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쌓아온 담들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담을 허물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담을 쌓고 있었음을 비로소 보았습니다. 험담했던 말 한마디, 무심히 던진 상처, 그 작은 거짓들, 그 벽돌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끊어진 줄 알았던 그 통화를 다시 연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생 많게 하옵소서. 예수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 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인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흐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흐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흐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힘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늘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흐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여정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은혜를 계속 나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또 믿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막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힘의 일을 드리고 구제와 선교와 감사로 이름 알아서 제 모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물질이 흔들어서 들리지 못한 자들 그 환경을 주시고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로하신 분들 건강시켜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든 자들, 사랑하는 내 남편 오랫동안 병중에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 홀로 외로워하는 자들, 병상에서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그 병상에 있는 자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여 슬픔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놔주고 기도하는 많은 이들의 앞날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군대로 결혼으로 공부로 떠나 있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함께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